미가 4장 9절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앞에까지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대단한 이 영광을 들었어요. 그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근데 왜 갑자기 유다의 망함과 매우 이 견디기 힘든 해산하는 고통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선지서에서도 봤지만 반복하여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자, 이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쭉 갈 테니까 잘 들어봐. 쭉 가는 게 아니고 지금의 죄악을 말씀하고 심판 얘기하고 회복을 얘기하다가 다시 죄를 지적하고 또 심판으로 회복하고 또 다시 죄의 또 다른 국면을 얘기하고 이런 식의,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정황들을 더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이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미가가 예언하는 시점은 유다가 아직 망하기 전입니다. 망하기 전인 정도가 아니고 한참 남았습니다. 왜? 미가의 마지막이 히스기야 때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뒤로도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가가 지금 예언하는 나중에 이스라엘 유다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세계로 흩어지고 다시 모으시고 대전쟁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냐? 그 중간에 보니까 망하는 게 있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있고 세상 나라에 흩어지고 핍박당하는 날이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왜 그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죠? 그냥 여기서 지금 좋을 때 더 좋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를 더 좋게 하기가 쉽지 이거 완전 박살내고 좋게 하기가 쉽냐고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죠. 있는 데다 좀 보태면 되니까 리모델링을 하죠. 그런데 리모델링이 안 되는 경우 있죠. 너무 낡고 너무 더러우면 아예 부셔버리고 다시 짓는 게 낫죠.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라가 그 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와 우리 이사야 미가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아하스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성전도 다시 고치고 유월절도 다시 시키고 그러면 히스기야에서 발전하면 되지. 왜 이거를 그냥 아주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다시 세운단 말입니까? 시간도 많이 우리 힘들고 우리 이렇게 힘든데. 이걸 여러분 소위 경제 논리로 보면 그렇죠. 돈 들어가는 거, 시간 들어가는 거 어쨌든 숫자로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성은 숫자로 표시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5g짜리 1kg짜리 영성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영성은 뭐로 표시하냐면요. 순도로 표시돼요. 순도.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닮았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가깝냐 그거는 숫자 아니고요. 열기로 일치됨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이런 거를 다 수로 나타내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건 수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야 하냐? 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아주 박살이 나야 되냐? 지금 보니까요. 왕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왕이 없다는 말은 나라가 없다는 말입니다. 왕국 시스템에서 왕이 없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왕이 끌려가고 죽임나고 그 다음에 세워져야 되는데 세울 왕이 없는 거죠. 다윗의 집이 왕자를 뺏긴 겁니다. 나라가 없는 겁니다. 이제 모사가 죽었다. 선지자도 죽었고요. 조언해 줄 사람, 가르쳐 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옆에서 귀에다가 들려줄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입니까? 그러니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 그래 지금 너희는 이 고통을 당해야 하고 그날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막 부르짖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예레미야도 보세요. 얼마나 그 죄가 일목요연하게 또 자세하고 깊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9절 10절을 보니까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쓰이는데 항상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개 신약에 가면 영혼을 낳는 수고를 비유적으로 해산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무척 힘들다는 겁니다. 불신자가 신자도 얘기하는데 정말로 많은 인내와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해산의 고통이라고 비유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장가를 갔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표현을 제일 잘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기한테 자식이 없는데 아버지래요.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 딸린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낳았다고요? 해산의 수고를 낳았대요. 근데 이게 신자 되게 하는 데만 아니고요.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랬어요. 성장시키는데도 무척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봐보세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참 괴로운 일들이 많았는가. 그런데 이런 원인, 목적과는 다르게 또 쓰이는 말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같이. 이건 뭐냐면요. 긍정적 의미가 아니고 죄값을 치를 때 그 형벌이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괴로운 매질이냐를 말할 때 해산의 고통 정도 얘기해야 어울린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때린대요. 시편 84편에 보면 다 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리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깨부셔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란 것은 해산하는 고통같이 끔찍한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50장 43절에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바벨론의 대제국인데 이게 무너질 때 자기가 해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영광이 저 지옥으로 쓸려내라는 걸 볼 때 그 영혼의 고통까지 포함해서 이걸 우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해산하는 고통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크게 두 가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벌의 무서움과 고통을 비유적으로 해산의 고통, 영혼을 낳는 그 수고를 해산의 고통, 이렇게 두 가지로 썼으니까 오늘 본문에는 전자입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 이거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고통은,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망이 이르는 고통, 사실은 아기를 낳아야 되지만은 죽기까지 고통을 겪어야 생명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게 참 역설입니다. 예. 엄마가 죽음을 각오하고 고통을 겪어야 생명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그렇게 무서운 고통이라는 것과 포함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역설, 사람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이유가 없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꼭 우리 사람을 살려야 됩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만 보여줘도 따라올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 구하나, 십자가에 달려고 믿을 사람 구하나, 얼마 되지 않는 수 거기서 거길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아요. 딸 시온의 10절 보세요.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보세요. 낳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고통하는데 왜 그런 줄 아냐? 너희가 이 고통을 왜 당하는지 아냐? 이렇게 말씀하다가 해산한 여인처럼 나을지어다. 이 고통 후에 있는 것은 바로 너희의 새 시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해산한 고통이 뭐냐 했더니 성읍에서 나서 들에 거주하며 바벨론까지 이르러. 굉장히 어떻게 보면서는 중립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죠. 들에 산다는 것이 하나도 안 힘든 것처럼. 근데 들에 1박 2일 텐트 치고는 살 수 있어요. 그것도요 준비 다 해가가지고. 그죠?
버너, 쌀, 고기, 김치, 뭐 텐트, 물 다 준비해 가서 1박 2일 잘해야 2박 3일 재밌게 놀아요. 3박 4일 하면 피곤할걸요. 10박 11일 하려면 한 트럭 싸가도 부족할걸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70년을 산다.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거 죽으라 소리죠. 물 한 병 없이 하루를 광야를 걸어가도 사람이 죽고 못 살 건데. 그러니까 무덤덤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성읍에서 좋은 성 도시 안에서 집 안에서 따뜻하게 밤에 약간 으실으시면서 보일러 올리면 바로 올라가는 그런 집에 살다가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그러고 살다가 다 벗김 당하고 벌레와 정갈의 곤충들의 짐승들의 그 날선 찬 바람에 물 한 방울 없는 데서 걷고 또 걷고 하다 밤에 내팽개 쳐가지고 그 들판에서 서로 부둥켜 안아도 살을 에어드는 찬바람에 어떻게 이거 살겠습니까? 그게 들입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우리가 여러 강가 끌려간 사람이 수만 단위예요. 수만 단위지만 강가에 일렬로 늘어 세우면은 강 하나 다 못 채웁니다. 예. 몇 킬로 쭉 내리면 몇몇 명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강 저 강 흩어가지고 그러니까는요 내륙에 사는 사람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한 1,000만 명쯤 돼야 한 20만 명 여기 도시 살고 한 30만 명 저기 살고 하지만은 몇만 명 끌고 나가지고 그 중에 죽은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아기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래봐야 뭐 10만 단위나 될까요? 몇십만 단위 안 될 겁니다. 근데 주로 강변에다 흩어놓으면 서울 여기 한강만 하더라도 보세요.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 몇만 명만 되겠습니까? 몇십만 명 되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노동하라고 강변에다가 강가에다가 농사짓고 건축하라고. 자, 그렇게 살았어요.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왕이 기분 좋으면 너는 올라와. 기분 안 좋으면 좌천. 네. 10배나 나은 지혜가 있어도 모함하면 사자굴, 여차하면 불 속에 집어넣고 이게 포로의 노예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리라. 자, 여러분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 이제 앞에 말씀하고 연결해서 들어야 돼요. 당시로 오면 죄값을 치러 70만에 돌아오는 거지만 이 종말의 시간대로 같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하여 이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밖으로 쫓겨나야 한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왜? 이 죄인들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어요. 땅을 더럽혀요. 성에서 쫓겨나 들에 가는 때가 필요하다. 그 고통이 있지 않냐고는 정결한 자녀가 출산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가타부타 더 지혜로운 말을 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렇지 아니었으면 과연 지금의 이 모습이라도 갖출 수 있었을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는 아프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과연 그때 몇 년 또 몇 월에 하나님 그리 앉혔으면 몇 년 몇 월에 그때 하나님 앉혔으면 지금 애가 있을 수 있었을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까지 끌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로 가서 자 왔으니까 찍고 가자.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추석 지나고 어디를 가냐면 부산을 갔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서울도 가봤고 대전도 가봤고 광주도 가봤고 대구도 가봤고 우리나라 광역시 옛날 특별시죠. 특별시 중에 안 가봤는데 인천하고 부산이더라고. 추석 때 용돈 좀 받았겠다. 내일 모레인가 학교 가려면 하루 여유가 있고 부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또 큰 도시 가는 고속버스는 좀 좋거든요. 그래서 고속버스 타고 부산으로 갔어요. 터미널 딱 내려서 나 부산 왔어. 나 부산 와본 사람이야. 다시 표 끊고 역수로 왔어요. 올 때는 또 우든 곳을 타고. 자, 근데 그때는 차 시간을 몰랐는데 그때 그 막차였던 것 같아요.
저녁에. 그거 안 타면 이제 심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는 계산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다고 밤에 여수 또 내려와가지고 제가 그 비슷한 걸 중학교 때도 해갖고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을 뻔했는데 예. 우리 순천에 조계산이라고 있어요. 친구랑 우리 외갓집 거기인데 2박 3일 겨울방학 끝나고 거기 있다가 할머니한테 여수 내려간다 해놓고 광주로 왔어요. 광주로 와가지고 92년도에 우등고속버스 처음 생겼거든요. 그 우등버스 한번 타보려고. 예? 옛날 우등은 이게 뭐야 그 접시 뭐야 이게 그 뭐 이거 나왔어요. 밥 먹으라고 이렇게 비행기처럼 식판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타보려고 서울로 와버렸네. 전화도 없는 시절에 삐삐도 없고 서울로 와가지고 터미널에서 좌석버스 타고 촌놈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때 500원짜리 500원이었어 좌석버스. 서울역으로 가서 터미널에서 서울역으로 가서 서울역에서 야간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서울 한번 오고 싶어가지고 우등버스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우리 아버지 성질 같으면 저를 완전 그냥 아주 작살을 내야 되는데 그때 참으셨어요. 그때 이제 생각한 게 돈이 없어가지고 그 비빔국수인가 먹었는데 그때 2,000원인가 그랬어요. 서울역에서 선불로 받더라고요. 우리 촌놈들은 와 인정 없다 인정 없어 2,000원 이걸 선불로 받아 먹고 있냐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찍고 오는 거냐 바벨론 찍고 오는 거냐 아니에요. 거기 가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랬어요. 애기가 나오려고 그래 나왔네 이런 게 아니죠. 그 10달보다 더 긴 시간이 몇 시간 이어지죠. 즉시로 구해온다는 게 아니고 종으로 살게 하시고 고통의 날이 다 차면 마치 태아가 날수가 차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 어디냐? 옛날 애굽을 생각해보세요. 나면 죽이고 나면 죽이고 쌓이면 없애버리고 쌓이면 없애버리고 그런 데입니다. 애굽에서도 그랬고요. 바벨론에서도 그랬고요. 페르시아까지 이어지고요. 또 그렇게 한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나치가 유럽에 쌓여있는 유대인들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식. 근데 그렇게 죽음의 순간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때 가자 하고 딱 손잡고 나온다는 겁니다. 난산을 해서 아무리 힘을 써도 애가 안 나오고 엄마도 애도 다 죽겠다 할 그때에 정말 기적적으로 애가 쑥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온다. 이래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의 나라라는 그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그제 이 8절하고요 반드시 관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가가 기록하는 지금 그리고 이 본문이 말하는 지금이라는 때 지금 미가가 그 나중 말고 곧 있을 그날 왕이 없어질 그때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전과 같이 또 참으시고 왕을 그대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왕을 끊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가 없었나요? 죄 있어도 요아스 같은 애도 숨겼다가 다시 세워주고 했지만 어느 날이 되면 하나님이 이번에도 한 번 더 참으시고 세워주겠지 안 하고 딱 끊어버릴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버렸거나 아니면은 다시 살리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하는 거거나. 근데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그거를 몰라요. 모르니까 막연한 기대를 하다가는 진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더 이상 왕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때 유다는 부르짖을 것이고 아우성을 치지만은 진짜로 하나님이 더 이상 죄와 눈물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서 바벨론으로 쫓아내신 다음에 거기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할 때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세상에 제일 큰 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한 이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플랜을 갖고 계신 세계적인 플랜을 갖고 계시는데 공개한 나라와 대통령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비밀리에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을 감춘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조그만 비밀을 알고 싶어. 빨리 말해봐. 나만 알고 있을게. 절대 저희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만 알고 있을게 하면서 가르쳐 달라고 궁금해 죽겠다 하면서 뒤에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야 혹시 너 들은 거 있어? 하면서 난리를 하면서 이 큰 비밀은 가르쳤는데 궁금해하지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공개해 줬는데 해석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약속,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마음이요 평온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층 아파트에 떨어질 때 그대로 떨어지면 사람 몸이 조그만하니까, 그죠? 바람이 크게 불지 않는 이상 떨어지면 반경 몇 미터 안에 떨어집니다. 그죠? 몇 미터 안에 떨어져요. 근데 25층 위에서 볼 때 직경 5m짜리 풍선이나 무슨 뭐 튜브 같은 걸 놔둬도 쬐만하게 보일 겁니다. 죽을까봐, 그죠? 근데 실제로 떨어지면 5m 안에 떨어져요. 몸 좀만 해가지고 거의 안 벗어나요. 근데 겁이 나거든요. 5m짜리 튜브는. 근데 한 50m짜리 놓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도 아무렇게나 떨어져도 그 푹신한데 쿠션인데 떨어질 것 같죠. 그죠? 말하자면 제 이야기 그 말이거든요. 세상에 소망이란 거 말입니다. 아무리 쿠션을 좋게 만들어도 폭이 요만해. 한 발짝만 옆으로 가면 낭떠러지, 한 발짝만 옆으로 가면 쿠션은 딱딱한 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날 비전들은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나는 이렇게 비유를 하겠어요. 진짜 이거는 끝이 보이지 않는 쿠션에다가, 그러니까는 상공 수킬로에서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바람에 날리고 요리조리 해도 떨어져 보면 하나님의 그 튜브 안에, 예, 안전하게 떨어져 있는, 나는 그렇게 확신이 들어요. 얼마나 이게 세계적인 약속이지. 그렇죠? 어느 나라라도 해당 안 되는 나라가 없다잖아요. 잘못하고 해당 안 되는 나라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잘못하다가 여전히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예. 개인적인 비전과 야망을 말 때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말이고, 온 천하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이 말씀이에요. 나는야 브라질 가서 사업해도 돼. 나는야 유럽에 가가지고 사업을 해도 통해. 왜? 하나님은 온 천하가 나의 것이라 그랬어. 꼭 그런 때만 써먹지 말고, 예? 내가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내가 종살을 내고 땅 속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건져낸다. 어떤 놈은 숨는다고 땅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흙으로 덮어버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 물속에 땅 속에 하나님이 끄집어 올려서 나를 구원하신다. 왜? 온 천하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써야지. 꼭 자기 욕심, 자기 그 체면치 할 때만 걱정하지 마세요. 온 천하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진짜 그렇게 멋있는 척하지 마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 멋있어지는 거하고 멋있는 척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멋들어지게 써먹는 거는 다른 겁니다. 자기 처지가 처량하면 처량한 티를 그냥 내시는 게 좋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 나는 불쌍합니다, 주님. 아니,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영화롭고 멋지게 해주는데,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그거는 자기 혼자, 때 빼고 광내 봐야 곧 있으면 다시 들어오집니다. 그 제가 이 마지막 시대 얘기를 하면서 제 자신도 옛날에는 두려웠다니까요. 읽기 싫어요, 무서워서. 근데 설교하고 외치고 볼수록, 물론 세계가 이게 진행되는 걸 보면 무서운 일도 많죠. 얼마 전에 진짜 갑자기 운동하는데 두려움이 확 몰려가지고 갑자기 두려워서 아주 괴로운 몇 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뭐가 위로가 되냐? 결국에는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다 약속이고 보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할 때, 진짜 아무리 높은 곳에 바람에 날리고 폭풍 가운데 떨어져도 그 땅에 진짜 하나님의 그 에어 튜브가 쫙 크게 펼쳐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떨어진 것처럼 마지막은 하나님 믿음 있는 자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들으시면 이 마지막 때 말씀이 오늘 또 종말 이야기네. 절대 그렇게 안 들립니다. 진짜 소망을 키우는 데는 종말 이야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장례식에서 소망을 설교하는 제일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종말이 아니고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종말이 아니고. 자, 우리의 소망, 사도들도 순교하기 전에 소망을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참 소망이 실제화가 됩니다. 예, 제일 어두운 곳에서 주님이 불을 팍 비춰 올립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긴 하지만 있는 죄를 없는 것처럼 마냥 그렇게 간주해 주시지 않아요. 믿음이 있고 회개하는 자는 내가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리 지원해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랬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냐 그랬어요. 그 털 뽑느냐고 없어집니까? 표범이라는 종자인 이상 그거 안 없어집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죄인이라는 종자인 이상 우리 몸에서 죄라는 건 안 없어집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 좀 기다리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간에 여러 기회를 줬지만 안 될 때 끝내 어떻게 하냐. 죄를 고백하게 하시기 위하여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요는 그런 겁니다. 예. 깨끗하게 담금질이 되는 곳이 바벨론이라 하나님이 정했으면 거긴 겁니다. 용광로가 애굽이다 하면 거기가 용광로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 그때는 벌써 예레미야가 말했죠. 원망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라 그랬어요. 이건 나라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진짜 소멸되지 아니하고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긍휼이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삽니다. 우리 개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매안 맞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매를 때리고 매가 아프지 안 아프면 매가 아니죠. 아픕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매 없이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자녀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맺들이시면 울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녀들 모으시고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요. 인간의 주산으로는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될 정도로 그 수와 양이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저 구정물을 정화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매를 때릴 때에도 겉으로 상처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의 인이 채워지는 그런 매를 때리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와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그냥 정치적인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하나님이 보좌하는 자 다스리는 정말 영화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여 너희는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깨어있는 자는 눈이 열려 보게 될 것이고 믿음 있는 자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담금질하시고 성결케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셨고 믿음이 있어서 주의 날에 주의 전이 있는 곳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